사도행전 4장 9절부터 다시 한번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병인이라고 그러죠. 병인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뜬금없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으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역사서거든요. 그러니까 앞문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시는 사건을 얘기를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어떻게 내려오냐 이 설명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경우를 오순절날 모였던 16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성도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2장 맨 마지막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3장에서 오늘의 내용으로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굴 만나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안진뱅이가 뭐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그러죠? 근데 영접하게 해달라.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글로는 뭘 구걸하더라 이렇게 써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은혜를, 긍휼을 영접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3장에서는 병인 한 사람을 놓고 다시 같은 구원받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돈 주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병인에게 주겠다 이럽니다. 내게 있는 것, 우리는 병인 구원받고 싶은 사람한테 뭘 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주는 거라고.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금전적인 것을 부수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금전적인 거를 써서 섬기는 게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주는 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식사 대접도 하는 거고 차도 사주는 거고 어떨 때는 선물도 하는 거고 내 돈을 들여서 기름을 넣어서 차로 모시고 말씀 듣는 교회로 모시고 오고 이러는 거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가족들한테는 맛있는 걸 사주거나 뭘 주거나 이렇게 해서 예수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모습으로 예수를 가족들한테는 지우는 거고 그 첫 번째가 주일이면 교회로 향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안진병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4장은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걸 싫어했대요. 3장까지는 잘 예수 그리스도하고 영접하는 얘기를 잘 써놨는데 전도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오순절 사건을 성령이 내게 있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이런 사람들이야. 너 말씀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데도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5천쯤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9절에 가서 오늘의 본문이죠. 이 내용을 모르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준 거죠. 은과 금이 없는 거를. 누구에게? 안진뱅이에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경 본문들을 잘 보지 않으면 병자 고쳤다 이거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수해요. 병에 대한 안수. 근데 요즘은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병 고친 내용이 뭐냐고요? 구원받은 내용이라는 거죠. 9절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 복음 전한 일이 이 사람이 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구원을 어떻게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 얻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한 겁니다.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3절의 중간 내용들도 3장의 중간 내용들도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근데 여기서 죽은 자를 못 찾는 거예요. 저 영안실에 있던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죽은 자 나오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데 누가 가야지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살린다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죽은 자 살린다 그냥 아무 뜻 없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만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어도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죽은 자로 그러는구나. 성경을 잘 알게 되면 그 말씀 전하는 분들 중에 많이 뛰어나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두 세계를 산다. 현실 세계와 영접의 세계, 하나님을 영접한 세계를 두 세계를 병행해서 산다. 이렇게. 하늘에서 살기도 하고 땅에서도 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몰라요. 그냥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도 탐방하면서 한동안 있어 봤거든요. 두 세계를, 그냥 나는 두 세계를 사는 거야. 왜 두 세계를 사는지를 몰라.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세상이 얘기하는 세계관이 달라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죽은 자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죽은 자는 영안실 가서 옛날에는 땅에다 안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그래요. 화장을 합니다. 이게 죽은 자의 논법이에요. 성경에서 죽은 자는 예수가 없는 분들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돼요. 살아났다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는데 뭐야?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돌이다, 죽은 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죽은 돌이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산돌이다 이렇게. 돌, 머리, 우리 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요. 구원을 얻을 일도 없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모르시는 분 없어요. 공부 특히 많이 하신 분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그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홀로 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이 없고 죽은 자를 살려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삶 가운데, 성경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상태를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가 임마누엘이 있다. 이것이 곧 구원이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사건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삶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삶에서 아주 좋다는 것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움은 와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실족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이에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좋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고 세상에서 그런 일 안 겪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그런 일 겪어요. 객관적으로 보죠. 누가 더 잘 버티겠어요? 그 똑같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더 잘 겪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삶 가운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죽음으로 다치는 거예요. 저는 죄송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죽음 가운데 2번 갔다 왔어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과 2번째 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있구나. 하나님이 어찌나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한 번도 병 수술하고 그러는데 두려움에 떨지를 않았어요. 수술이 끝나면 엄청 아파요, 정말. 그냥 뭐 아파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가끔 얘기해요. 살려주세요가 바로 나와. 아프구나 이런 생각 없어요. 그 정도면 수술대에 올라가면 사람이 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절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는데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바로 수술했으면 괜찮은데 바로 수술 시간에 들어갔는데 30분을 대기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때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픈 것보다 더해요, 정신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쩔지 몰라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만 각성하고 인성한다 그러면 그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암 걸리고 죽을 병 걸렸을 때 제일 무서운 게 고통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나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사역이 끝날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소망을 잃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함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려움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이로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성장에 맞게 삶으로 보여주던
복음으로 전하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된 상태인 것을 잘 아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